이 스가랴서에는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2가지 환상이 소개되어지는 본문이 됩니다. 화석류 나무에 선 한 천사가 뒤에 그 말 타는데 붉은 말, 또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타고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되고, 또 2번째 환상은 4개의 뿔을 보는데, 그 4개의 뿔을 다시 빚어내는 대장장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환상은 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금 분노했는데 그들이 더 많은 분노로 더 많이 지나쳐 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는,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그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짓밟히게 하고, 사실은 가장 큰 손해를 보고 가장 고통스러운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는 땅을 두루 다니는 천사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돌아보는데,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돌아보고 온 천사의 말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후반부에 그 천사가 다녀보고 나서 보고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런데 온 땅이 평온해졌는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스가랴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고,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재건하겠노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면 15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가운데 진노의 도구가 있고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죠. 저 이스라엘을, 저 유다를, 더 예루살렘을 너희가 징계하라. 하나님의 손에 든 몽둥이와 같이 그들을 대하여 몽둥이를 칼로 그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분노했던 마음보다 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는 몽둥이들이 나중에 보면, 예언서들을 보면 다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쳤던 몽둥이들을 심판하세요. 또 다른 이방인들이, 또 다른 몽둥이가 그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지 않고 세상보다 더 타락한 존재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루셔야 하는데 그 다루시는 도구들이 하나님의 분노함보다 더 악해지는 것, 더 심하게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 분노했는데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들을 짓밟았다고. 여러분들, 이 지나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다윗처럼 반응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분명히 범죄했는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죠.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너무 두려운 이야기들이에요. 너희 집안의 칼이 끝나지 않게 하겠다. 너는 은밀하게 그 죄를 범했지만 백주 대낮에 나는 그 일을 행하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와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이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징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때까지는 금식하고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자르고 그렇게 최초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밥을 가져오라고 해요.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뭘 더 기도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상처를 끌어안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를 복되게 해서 번성케 해주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이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최선이에요. 저희 가정에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 조카가 그 암으로 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 본인과 가족이 지금은 어떻게든지 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 정말 날벼락 같거든요. 근데 제가 위로를 할 게 없어요. 같이 아파하는 것밖에.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누었던 고백은 이 젊은 나이에 이러한 뇌종양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거 하나 믿자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최선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원망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선하십니까? 아니면 악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구나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것이 최선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정말 완전한 분이 없거든요. 이것을 그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했던 몽둥이를 든 이방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70년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화를 냈다.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그럼 더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왜 더 많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그 고난이 없이는 순종도 못 배웁니다. 그 고난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도 배우지 못합니다. 많은 거 주시면 우리가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아픔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신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개의 뿔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그래서 그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그들을 흐트러버리게 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 뿔은 군사의 아주 강력한 무기를 상징해요. 그걸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뿔들을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아마 그 칼을 바꾸어서 보습으로 막 바꾸고 농기구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평화의 때를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그것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처받은 분들은 대부분 그 길을 찾는 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길 중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 분노했는데 너희는 지나치지 말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화석류 나무에 선 그 천사,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이제 평안하다고 하는데 70년이 지나서 이제 회복할 것을 하나님 선포하세요.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견고한 딱지가 생기고 굳은 살이 생기고 그 누구보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